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를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자는 아시다시피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그 요한입니다. 요한은 5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제자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을 짧게 설명하자면요. 요한의 첫 번째 서신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것입니다. 본 서신은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 승천으로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간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초대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구속사의 지평을 동참하기 시작한 격변기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단이 교회 안에 매우 깊숙하게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것 같지 않은 이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복음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방어하고 무장시키기 위한 요한의 몸부림이 녹아있는 서신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다 할 수 없어서 우선 이들의 윤리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영육 이혼론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영과 영의 세상만을 중시하고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과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윤리관 때문에 금욕주의와 고행주의가 유행을 했습니다. 금욕과 고행을 통해 자신의 순수하고 절대 선한 영이 악한 세상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상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것은 자유방임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영혼은 본질상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그 어떤 상태로부터도 오염될 수 없다는 이론을 토대로 육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 사상은 오히려 육체의 각종 소욕들을 마음껏 충족시켜주는 것을 현실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좋다는 도덕 폐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다른 점은 육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하는 이단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첫째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요한은 서신의 첫 글을 태초부터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입니다. 본래 태초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시간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보편적 시간 개념과는 달리 본 서신과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시간적 정점을 넘어서 시간 이전의 존재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말씀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말씀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며 이미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서신을 통해 이렇다 저렇다 인사말을 빼고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의 다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기질적으로 급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 천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격한 면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사랑을 강조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급하면 거두절미하고 용건을 바로 말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요한의 심정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이 복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를 부인하면서 영성을 기른다고 이원론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요한은 천천히 설명하고 예화를 들고 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고 승천하시는 것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계시를 직접 목격한 요한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에서 생명에 관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다급하고도 격하게 외치는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맞이한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저희 공동체에서도 일주일 동안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동시에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시간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서 둘째 아들과 사모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집이 멀리 있는 최 목사님과 노전돈 사님께서는 새벽 기도회 동안 교회에서 주무시기로 했었습니다. 최 목사님이야 남자분이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노전돈 사님께서는 아직 미혼이시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같이 본당 요한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는 이불을 싸서 가지고 가고 하룻밤을 잤더니 새벽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걸 모르고 왔던 도원이가 이불을 만졌다고 해서 다시 또 장롱을 뒤져서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이제는 4층 주일학교실에서 잠을 잤는데요. 다음 날에는 사모님께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서 이불 보따리를 들고 4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2층에서는 최 목사님께서 주무시고 저희들은 다시 3층으로 내려와서 여자 전도사들끼리 잠을 자고 4층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무시게 되니까 위아래로 목사님들이 받쳐주고 덮어주셔서 든든하다는 말을 하면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잠자리가 바뀌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 몸은 피곤했지만
사역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듣고 보고 하는 작은 일들까지도 만진바되어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참석한 성도님들의 이름을 보고 일일이 체크를 하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비롯해 멀리 계시는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타 지역으로 출근하시고 출장을 가셨던 성도님들도 하나가 되어 드리는 정말로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되었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고 만진 말씀과 간증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담대히 외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말씀과 간증은 나만이 외칠 수 있는 보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쉬지 않고 닦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은 삭임이 있게 합니다. 3절과 6절과 7절에서는요. 삭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씩이나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이 단어는 공통의, 공동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이라는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코이노스는 소유권, 재산, 물건 등 물질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가치관 등 정신적인 면까지도 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된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 믿는 형제들 간의 우위를 나누는 교제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리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반드시 실생활에서 믿는 형제들 간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거울 삼아 다시 설명하자면 성도 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성도 간에도 친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홀로 골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제가 없는 기도와 나눔이 없는 금식은 결국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칭 혼자서 끼리끼리 거룩하다고 여기는 모습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없는 동굴로 들어가고 소통이 없는 골짜기에서 혼자만의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거룩한 표정과 몸짓만 있는 회칠한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서로 사역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으로 누리게 되었다고 요한이 외칩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사귐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공동체와 더불어 서로 사귐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생각 등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주는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주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의해 주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열등감으로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눈에 보이는 물질뿐이겠습니까? 구원 때문에 하기 싫고 감추고 싶은 나눔도 해야 하고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찌꺼기 같은 서로의 감정도 주고받을 때 비로소 건강한 사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주고받음이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넘어 구원을 위해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월부터는 대면으로 모여서 목장 나눔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공동체를 위해 열어야 하는 나눔과 또 집에 있고 싶고 내 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목장에 나가서 목원의 집에 들어서야 하는 받아들임이 필요한, 그래서 이것이 어우러져 사귐이 되는 목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목장 모임이 있다는 소식에 설렙니까? 망설입니까? 회피하고 싶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해 지금부터 목장에서 건강한 사귐이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육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유방임주의와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느라 쾌락주의에 빠진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에 직접 간접적으로 물들어버린 교인들을 향해 요한은 죄를 언급합니다. 육체가 하는 것에 관대한 이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쫓는 이들에게 죄를 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명분으로 공경연하게 쾌락을 쫓고 도덕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까 싶어 아주 직언을 하고 있죠. 요즘 말을 빌리자면 이건 뼈골 때리는 말씀이 아닌가요?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육체로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면서 진리를 쫓는다고 영의 세계만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한의 살아있는 한방, 정말 강력 펀치입니다. 그러면서도 9절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또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곡해서 이해하고 신앙을 액세서리로만 여기는 풍조에서 요한은 이 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살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낙담만 하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빌리자면 그럴 수 없느니라. 1:1 양육 6과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는 소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거기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필요했음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로 인해 내 삶과 인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 고백과 용서하심은 구원으로 가는 거룩마차의 두 개의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제 고백에서만 머물러도 안 되고 용서하심에서만 머물러도 안 됩니다. 제 고백과 용서하심은 나란히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를 자백하면 사하심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군더더기 없는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돕지 못한 아내의 때를 눈물, 콧물을 쏟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매우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저희 남편처럼 잘게 쪼개어진 배우자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남편이 제 설교에 대한 신뢰를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남편에게 사과를 했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다 사실인데 뭐 라고 하며 제 등을 쓰다듬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돕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하는 그 어떤 사역자보다도 저는 가장 큰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뒤엉켜 회개만 쏟아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는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남편을 돕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아빠 때문에 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마는 이제 생각해 보니 아빠 때문에 살았어 라는 고백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큐티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 저의 죄를 자백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의 얼굴이 펴지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높여줄 때 아이들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알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죄를 자백했을 때 어긋났던 가정의 질서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나누고 죄가 죽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함 받는다는 은혜를 나누는 양육의 현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사귐이 열매 맺음으로 우리가 듣고 본 말씀들을 만지는 삶이라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계십니까? 부모의 권위로 누르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죄를 자복하고 계십니까? 탓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목장에서 직장에서 죄를 자백하시겠습니까? 비록 다시 넘어질지라도 사함받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고 인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에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죄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예수 안에 피할 길이 있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로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을 주셔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저는
말씀을 보고 듣고 만져도 내 말씀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되지 않았었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들과 사귐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저보다 항상 옳은 남편을 돕지 못했고 자녀들을 긴장감 속에 살게 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회개를 허락하셔서 아내의 사명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오늘도 임하여 건강한 사귐을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쫓는 영적인 탄력을 잃지 않고 보고 듣고 만지받은 죄들을 자백하는 힘과 용서 안 받는 사랑을 누리며 빛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나눌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환경에서 십자가를 잘 짊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